이 지혜롭지 못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일부 야단치고 일부 칭찬하고 일부 야단하고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 지혜롭지 못한 이 상사들도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아주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칭찬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야단 안 맞아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야단 맞는 것처럼 됩니다. 한 사람만 칭찬하고 한 사람만 아무 칭찬도 안 하면 그리 된단 말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만 야단치고 한 사람은 야단을 안 치게 되면 칭찬받는 기분이 듭니다. 이게 심리적 그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롭게 야단을 치는 방법은, 자, 오늘은 우리가 다 한 가지씩 좀 쓴소리를 들읍시다. 그래서 동일하게 야단치고 동일하게 칭찬하면 훨씬 덜 아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우리나라에 퍼뜨려지게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전 세계 아무 나라도 지금 전염병이 안 도는데 우리나라만 전염병이 돌면 정말 힘들겠죠. 이 여성들이 출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위로가 되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창세 이래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여성들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 말 들으면 훨씬 덜 힘들다고 그래요. 이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뭐 어느 나라는 괜찮고 어느 나라는 안전하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을 야단을 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전염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왜 전염병이 임하게 됐는지 이걸 제가 감히 4가지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설교를 듣는 분들도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옳다고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왜 이 전염병을 우리나라에 허락하셨느냐? 옳지 못한 집단적인 모임을 해체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이 전염병이 온 이유는 이단 사이비가 박멸되는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초대교회 때 예수님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무당을 살려둘지 말고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당 없어졌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무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점술. 한 해에 술 판매량이 1조 원이 넘는데 온 국민이 먹는 돈이 한 해 전 버는 돈으로 나가는 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술값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점술가들에게 나가는 돈이. 이건 세상 끝날까지 안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심판하십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을 빼다가 협박하고 집 가출시키고 부모 몰라보게 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120억씩 헌금하고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아세요? 대구에서 안 받았잖아요. 그 돈. 너무너무 잘했어요.
120억이 아니라 1200억이라도 받지 말아야 돼요. 1조 2천억 원이라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 돈이 정말로 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이 거두어들인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단체도 봤어요. 저 단체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실 건가? 이번에 전염병이 집단적으로 그 단체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입니다. 옳지 못한 이 모임, 여러분,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로마 시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자기가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기독교인들을 사자굴로 들여보내고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사도로서 편지를 보낸 사도가 바울 사도입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위로부터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당한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세상에는 두 왕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왕국이고 하나는 그 정치하는 그 권력자들을 왕국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교회, 하나는 정치하는 단체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의 권세로 준 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로부터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집회 시위에 자유가 있다고 한들, 아니 그 모임을 가지고 대통령이 옳은 길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는지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다윗이 굴 안쪽에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옷을 칼로 베입니다. 나중에 표시를 내기 위해서. 자기가 왕을 죽이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윗이 사울 왕의 옷을 베는데, 성경에 보면 그 옷을 베일 때 다윗이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죽이러 쫓아다니는, 불법적으로 쫓아다니는 왕의 옷의 일부를 칼로 잘라내면서 마음에 찔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잠언 24장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어느 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잠언 24장 21절.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행하지는 말란 말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세에 대해서는 복종해주고 정당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복종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집회 모임 때문에 저는 전염병이 왔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단 사이비 심판 때문에, 숨어있는 이단 사이비 심판 때문에 전염병이 저는 왔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때문에, 정상적인 목회자들 때문에, 정상 교단에 있는, 나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상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 때문에 나는 이 전염병이 왔다고 확신합니다. 무슨 근거냐?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더러운 떡과 눈먼 재물,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나에게 바친다. 내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 예배 못 드리잖아요, 지금. 교회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계속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충격적이에요. 정말로 이 자진해서 예배를 못 드렸든 여론 때문에 못 드렸든 이거는 말라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아주 유사해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내가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상적인 목회자들에게 대단히 실망과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두고 봐서 그러는 거지, 만약에 다 심판하기로 하면 한 사람도 못 살아남아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번 전염병은 우리 정상적인 목회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염병이 왔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전염병 심판을 보냈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다녀봐라. 만일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 전체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번 전염병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야단치면 가만히 때를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어느 한 대상만 야단을 치시지 않고 쾅 하고 한번 매가 떨어지면 이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혼나고 저 사람은 저 문제 때문에 혼나고 다 혼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혼나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만 혼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왜 이 전염병이 다가오게 되었나.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전염병은 언제 끝나는가? 이거 성경 다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절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전염병이 언제 끝나는가? 이 바이러스가 언제 죽나?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안 죽습니다. 1300년도에 나온 흑사병이 아직도 안 죽으니까, 균이 안 죽으니까 이 균은 한 번 살아남은 건 안 죽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유정낙지 그 전국 대표를 만나서 식사하면서 1시간 정도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회장님의 고민은 뭐냐면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 회장님 얼굴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생생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1시간 동안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신가요, 회장님이? 낙지집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낙지가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그 말 들은 지가 20년 됐는데 낙지 아직도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날계란 안 떨어집니다. 계란. 이 세상 끝날까지 낙지 안 떨어집니다. 한 번 세상에 태어난 건 안 없어집니다. 이 바이러스가 언제 죽을까? 이거 안 죽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언제 끝나는가? 자,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그랬죠. 인구조사 괜히 안 해도 되는 거 해가지고 24장 9절에서 다 세보니까 80만 명, 50만 명, 130만 명의 군사가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절부터 그날부터 이제 심한 죄책감이, 자책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맞을 때가 됐습니다. 24장 13절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왕들은 보통 2명의 선지자, 1명의 선지자에게 지도를 받았는데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지도하는 선지자였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음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3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셋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7년 기근당하시겠습니까? 석 달 쫓겨다니시겠습니까? 사흘 전염병 맞이하시겠습니까? 인원수는 얘기 안 했어요. 다윗이 사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흘에 2분의 3명 1분의 1.5명 전혀 마스크도 없고 손소독제도 없고 병원도 없고 땅에 묻는 것도 아니고 화장시설도 없을 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끝나는가? 정확하게 끝나는 시점을 보잔 말이다. 16절 24장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희 씨가 말한 건 마귀인데 아닙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더 멸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인간적 신인 동영상적 표현입니다.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에 대하여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래야 끝납니다. 바이러스가 죽어야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18절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예배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거 전염병 안 끝났을 때예요. 7만 명 죽어나갈 때예요. 마스크 없었을 때예요. 손 소독제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왕 보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 쌓으래요. 24장 19절 여러분, 다윗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그 사울 피해 다니다가 이 동네로 내려오면 잡힙니다. 바로 잡혀요. 신고 들어가서. 그런데도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숨지 말고 내려가라니까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분입니다. 예배드리러 갑니다. 24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땅 가진 사람이에요. 24장 20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아라우나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왕이 부하들하고 올라오거든요. 막 얼른 가서 왕에게 절을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20절 21절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십니까? 다윗이 내게 타작마당을 내가 너에게 돈 주고 사서 예배를 드려서 21절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이 재앙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치게 하려고 한다. 아라우나가 22절에 다윗에게 아니 그러면 제가 땅을 그냥 드리죠. 23절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그냥 쓰십시오. 그랬더니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2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 중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전염병이 멈춰집니까? 꽁꽁 숨어 있어야 전염병이 멈춰집니까? 지금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달라는 이 사람들 자기 지역 실적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할 지역에서 확진자 덜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모여가지고 그 중에 한 명 확진자 나오면 전체가 전수조사 받아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운 일이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에서 지하교인이 10만 명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 예배 드리러 가다가 붙들리면 바로 아우집니다. 그러면 집에서 드려야죠. 너 그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까지 지하교회로 가서 예배 드릴 게 뭐 있어요? 집에서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그럼 매주 목숨 거는 일인데 매주 목숨 걸고 10만 명 이상이 지하에서 예배 드립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이거 목숨 거는 일 아니거든요. 덜덜 떨면서 TV 앞에서 예배 드리래. 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문화가 바뀔 거라고 예상해요. 앞으로 마스크가 패션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오늘 마스크 하얀 거 딱 한번 써봤는데 진짜 폼이 없었어요. 앞으로 마스크가 패션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무인화가 경쟁화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 그동안 드리러 나오기 싫은 사람들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괜찮구나.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 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나머지 쉬고 집에서 드리고. 집에서 예배가 드려집니까? 예배당에 나와도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는데? 여러분, 지금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경매가 붙은 35억이에요. 지난해. 그 경제인하고 35억 주고 점심 먹는데 최고 7명까지 동참시킬 수 있답니다. 스테이크 먹는데. 근데 그 하는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자기가 즐거운 일 해라. 그리고 거절하는 것을 두렵게 여기지 마라. 그냥 워렌 버핏과의 점심 한 끼라는 그 책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는 그런 경제인이 말하는 것과는 놀랍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35억 주고 경제인하고 밥을 먹느니 하나님께 그 돈 드리고 예배 드리면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의 소원을 들어보면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 예배 드리러 가다 죽어도 좋아. 예배당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만은 타협하지 말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안 드려서 살 것 같으면 다 숨어 있어야죠. 오히려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떤 예배든지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4월 달이 제일 극심해진다는데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만 쉬어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는? 괜히 예배 중단했다는 기록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전염병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에만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잊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 기간 중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진실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잘못된 모임에 간 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단 사입, 그 이단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단의 영을 받아야 이단이 돼요. 그래서 이단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설득해서 건져내와도 또 다른 이단으로 가지 정상적인 교회로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전염병을 멈춰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겁니다. 덜덜 떨고 손만 열심히 씻고 마스크만 쓰고 세 겹씩 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기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면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간 때 성령님과 교제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럴 때 여러분 희망적인 목표를 많이 세워야 돼요. 이럴 때 꿈과 목표를 많이 세워야 돼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목표가 어디 있고 꿈이 어디 있냐 그래. 아니 그러면 이럴 때 꿈과 목표를 세워야지. 그러면 언제 바쁠 때 또 꿈과 목표를 또 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빠질 건데 그때 꿈과 계획을 목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꿈과 목표를 아주 정밀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해야 될 일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이 올 때 생각한 겁니다. 이 전염병이 왜 왔느냐, 그리고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나느냐, 이 전염병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명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전도를 하러 갔단 말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럴 때 철학을 논한다고 되겠어요? 이럴 때 문학을 논한다고 되겠어요? 이럴 때 뭐 정치, 경제, 사회를 얘기한다고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자, 전도 시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한 가지만 전했었습니다. 나와 문화적 성향이 같은 사람에게 가라. 그게 훨씬 더 영향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어를 고치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언어를 어떻게 고치느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재밌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자신들의 생애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언어를 계속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행복하지 못한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입에 달렸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혀에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심판해 버리셨잖아요. 그 전염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언어 잘못 사용해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말은 영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말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말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말을 내니까.
파수꾼이 나의 입술을 지키라고 시편에서 기도했잖아요.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 잠언 16장 23절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잠언 30장 32절 네 손으로 네 입을 막아라. 잘못된 말 자꾸 하지 말고 네 손으로 네 입 막아라. 잠언 21장 26절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어라. 입만 열었다면 지혜를 내보내라.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네가 옳은지 안 옳은지 어떻게 아느냐? 마태복음 12장 37절 네 말을 들어보면 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신앙도 알 수 있고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고 잠언 23장 7절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고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욕망도 알 수 있고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면서 좋은 일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안 다가옵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는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일이 안 다가오는가?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계속 입으로 옳지 못한 말을 시인하면서 왜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이 안 다가오느냐? 왜 내 팔자는 이러냐? 죽는 날까지 안 다가옵니다. 언제 다가오느냐? 언어를 고칠 때. 환경 다가오면 내가 고치려고 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어 고쳐야 환경 변합니다. 절대로 나에게 천사 같은 사람 다가오면 내가 그 사람에 맞추어서 언어를 바꾸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언어를 바꿔야 천사 같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저 사람 바뀌면 내가 언어 고치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언어가 바뀌어야 저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러 가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언어로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언어로 올바른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말을 똑바로 해야 기적이 일어난대 라는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을 바로잡아야 언어를 똑바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내가 나중에 살다 보면 바뀌어지면 바뀌고 안 바뀌어지면 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생각 가지고 살란다. 영국의 이 헨리 왕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느니 난 차라리 죽겠다. 나보고 생각 바꾸자고 그러지 마라. 난 차라리 그냥 죽고 싶다. 사람은 생각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압니다. 잠언 13장 2절 마귀가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주매, 생각에 넣어주매. 생각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다 믿는다. 내 생각이 마귀가 침입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귀로 자기 말을 들어보면 합니다. 자기 귀로 자기가 입으로 내어놓는 말을 들어봐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말이고 비생산적이고 실망적이고 낙담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런 좌절적이고 그런 말이 계속 자기 입으로 나오면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아 이게 내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은 MRI나 엑스레이로 찍을 수 없습니다. 생각은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계속 나를 만나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파괴적으로 말하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욕짓거리나 하고 아, 이 사람이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구나. 얼마든지 정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파괴적으로 말하는 거냔 말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거거든요.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우리 화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고유정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이 화나게 해서 남편 죽였다고 그러고 애가 화나게 만들어서 애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당화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나의 언어를 바꿔야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바꿔야 나의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 바뀌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바뀌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의 꿈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은 꿈을 계속해서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을 바라봐야만 그것이 나의 환경으로 다가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옛날에 도화지에다 그린 것들이 지금 오늘날 현실 세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960년도에 어떤 20살 먹은 사람이 도화지에 그린 것들이 오늘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상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에 비행기 날렸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비웃었습니다. 비행기 만들어졌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라이트 형제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는 백성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꿈이 있어야 여러분 올바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잠언 28장 19절 꿈이 있어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미래가 꿈이 있는 사람이 오늘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표정도 좀 조심하고 하는 거지 미래에 아무 꿈도 없는데 무슨 말을 조심해요. 뭐 조심할 게 뭐 있어요. 이대로 살다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 바꾸고 생각 바꾸고 상상력, 꿈을 가지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생각 바꿉시다. 더 좋은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상력을 바꿉시다. 더 나은 상상력을 가지십시오. 제가 그 지방에서 상담하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집사님,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강력한 상상력을 가지세요. 강력한 긍정적인 상상력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분 지금 핸드폰에 글이 써 있어요. 강력한 긍정적인 상상력을 가지자. 여러분,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강력한 좋은 상상력을 가지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지는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침노하는 사람들만 가지는 겁니다. 나는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내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 안 나오고 집에 가만히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얻게 된 믿음, 이 자리에서 얻게 된 상상력, 이 자리에서 얻게 된 생각, 이 자리에서 얻게 된 언어,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을 받았겠냔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단체 모임, 질적이지 못한 모임, 저질적인 모임,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런데 함부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몸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천사들에게 지시하셔야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열심히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번 전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나에게 돌아온 백성들이 많으니라 조카도다 멈춰라! 라고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강하게 가집시다. 우리 상상력을 가집시다. 생각을 변화시킵시다. 언어를 특별히 고칩시다. 이 네 가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남은 생에 놀라운 기적들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